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우리가 화요일 또 우리가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희망을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맛보아서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진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은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가장 눈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잠깐 슬플 뿐이지 그것이 그들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 컸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 또한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서열이 앞인가를 갖다가 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 간에는 지금 나름대로의 서열을 따지는 그 기준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또 갈등을 빚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앞에다가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을 볼 때는 자기네들은
진짜 낮아질 수밖에 없죠. 당시에 또 어린아이들은 뭐랄까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또 거기서 누가 또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부자냐, 뭐 이런 거로 또 서로 서열매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따져봤었을 때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가 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그 하나의 특성은 뭡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엄마나 아빠가 떠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랬었을 때 그걸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엄마 아빠가 없는 세상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깜깜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자기 자신 혼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없다. 반드시 누가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예수님에게로 모인 사람들 중에 자기는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의 멤버로서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자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겸손한 것이죠. 이것을 좀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또 그러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 그 사람을 잘 영접하는 것, 이것 또한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뭡니까? 누가 서로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나라에 어떠한 것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끼리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6절에서 이 작은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앞에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그들을 지극히 어떻게 해요? 귀하게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봄으로써 그들이 상처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약한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이죠. 어떻게든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만큼 뭐냐면 이 작은 사람, 힘이 없다고 생각한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8절 9절에서 보면 만약에 손이 그랬으면, 발이 그랬으면, 눈이 그랬으면 그걸 잘라버리든지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라고 한 이 얘기는 그 문자적으로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10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업신여김을 받는 바람에 입는 상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작은 사람들에게도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누가 함께 따라오냐면 거기에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신앙체계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매번 누구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를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구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있는 그 작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그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보고받으셔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작다고 해서 힘없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이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이 돼서 참으로 누가 더 큰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약한 자를 참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참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